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원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게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상임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로마 교회에 정말 가고 싶다는 뜻을 보입니다. 그런 후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교회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풍성하게 해서 신앙을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은사의 용도 그리고 그 귀한 것을 로마 교회에 풍성케 하고자 하는 바울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더니 이렇게 되면 로마 교회와 바울은요, 만나면 서로 간에 믿음이 자라게 돼 있대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혹시 모를까봐. 생판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런 말 하긴 좀 어렵죠.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했던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던 걸 너희가 알아주기를 바란다. 그 말은 적어도 로마 교회가 바울을 반기는 그런 사이야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싶은데 길이 막혔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22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럽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을 배웁니다. 바울이 가고자 뜻을 세웠을 때, 그것도 교회 선교하려고, 교회를 강하게 하려고 가고자 했을 때 막혔다는 것은 자기가 장애물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타자에 의해서 장애물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잘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했겠습니까? 그런데 안 됐대요. 여러 번이나. 당시로 볼 때는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곳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방인의 사도니까 이방인 있는 그 끝에까지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혔답니다. 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신자가 나쁜 짓을 하려면 하나님이 길을 막을 때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닫는 경우는 있어도,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는다. 그렇다면 막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적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이 땅에 허락하신 뜻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당연히 세워져야 하지만 그 순차와 지역과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 또 있는 겁니다. 23절 보십시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순종하기까지 바울을 사용하셨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는 것은 한 사람도 복음을 안 듣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골고루 다 전했으며 그들이 순종함에 이르는 열매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곳들마다 봤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찾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서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을 때까지 머물게 하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일을 다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만큼, 나에게 정하신 분량만큼이 다 되었다고 하실 때, 바꿔 말하면 주님이 이곳에서 더 이상 할 일을 주지 않으실 때, 그때가 바로 이 지방을 떠날 때였어.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그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넘치는 것 같고 때로는 나에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네가 여기서 하기로 내가 정한 일은 다 했다 하면 가라 그럽니다. 빌립에게서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했습니다.
에디오피아 넷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도 또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데마다 어떤 데는 몇 년, 어떤 데는 몇 주 이러고도 교회를 옮깁니다. 그런데 나중에 쓴 편지들을 보면 각 교회의 신앙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몇 년을 가르친 교회나 몇 주를 가르친 교회나 만나를 거둘 때 누구는 많이 거두고 누구는 적게 걷어서 집에 와서 뒤에다 딱 담아보면 똑같더라. 지금이 떠날 때입니다. 일할 때가 없다. 단순하게 자기가 생각한 몫을 다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제는 내가 더 하려고 해도 없다 하면은 떠날 때가 된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로마로 갈 때가 되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지만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갈 때가 되었구나 해서 바로 로마의 배를 탔습니까? 아니죠. 배는 어디로 탔어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여기까지 기다리면서 깨달은 사람은요 바로 로마인 배를 타지 않아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려서 로마로 가게 하는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십시오. 에베소, 마케도냐, 아가야, 에베소, 드로아, 예루살렘 이렇게 지나가면서 많은 교회를 다시 돌아보는데 그 돌아볼 때마다 인사하는 데다 눈물바다입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 교회들에게는 바울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유익이었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마지막으로 바울이 전해준 이방인 성도들이 준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준 헌물을 받고 그리고 바울과 마지막 작별 인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선교 사역한 열매를 물질로 받고 바울을 마지막으로 로마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과 다릅니다. 23절 후반부에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서바나로 가는 경유진가 그렇지 않음이 1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을 먼저 읽어드린 겁니다. 로마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더하여 서바나로 선교하러 갈 때 로마 교회를 경유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냥 경유가 아니라 로마 교회에서 보내주기를 바랐다 했습니다. 바울 사역은요 이방이 있는 땅 끝까지였으므로 바꿔 말하면 땅 끝에 있는 이방인까지였으므로 바울은 서바나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요즘 말로 스페인입니다. 유럽 대륙의 끄트머리죠. 지중해 중심으로 했을 때. 자 그러면 중간 기착지인 로마 교회 지원과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언제까지 안디옥 교회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 멀리서 재정을 또 받는데 시간과 소모되는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바울을 돕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을 돕지 않았다는 건 아닌데 사도행전을 쭉 보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도울래야 돕기가 어렵습니다. 그들 중에 교인 한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서 훈련받게 하고 선교사로 보내는 그 정도 일을 했지만 바울을 보내기까지는 아직 부족한 것들이 많은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 일을 부탁한다 했습니다. 그 말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가 전혀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것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역 계획을 숨김없이 말합니다. 나 서바나로 갈 거다. 그런데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24절 보세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이 사귀고 기쁨을 가진다는 게 바로 아까 1장에서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은사를 나눠주고 너희를 강건하게 하고 서로 안위함을 받고자 한다. 그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하루 이틀 자고 돈 받았고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몇 날을 몰면서 요즘 말하면 붕회를 하고 집회를 하고 그리고 보내주기를 바란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로마 성도 안에 원함이 무엇인가 보세요. 서로 보고 싶어요. 교제하고 싶어하고요.
만나는 것이 심히 기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파송하는 겁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끼리 조건이 맞아가지고, 요즘 참 안 좋은 의미로 쓰이죠. 조건 만남. 애시당초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조건 만남, 조건으로만 형성된 만남. 바울과 로마 교회는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선교사 누군가는 공신력이 필요해서 교회 파송이라는 형식이 있어야 하고, 어느 교회는 등치는 제법 큰데 아직까지 파송 선교사 한 사람 없다는 소리 부끄러워서 우리도 선교사 한 사람 있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는 그렇게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이번에 가시는 선교사님 있습니까? 목사님 저 파송 좀 시켜주세요. 안 그래도 우리 교회도 파송 선교사 한 사람 세우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얼마씩 지원하고 우리 교회 이름 걸고 하고 그렇게 합시다. 이래갖고 보내는. 그러고 나서는 서로 연락도 안 하고 누군지도 몰라요. 성도들 기도도 안 해요. 이런 식의 파송 관계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누가 누구를 파송하는지. 안디옥 교회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5명의 교사 중에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가르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자기들의 이름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이 뜻을 갖게 하셔서 모두에게 성령 안에서 한 뜻을 주시고 그게 드러났을 때 보낸 자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장 오리지널한 정말 성경적인 파송의 양태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바울을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안디옥 교회 최초의 파송과 같지는 않지만은 로마 교회가 안디옥을 이어서 바울을 책임지는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보세요. 아직까지 다른 교회에게 보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선교할 때 필요한 물질마저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고생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고 서바나로 가고 싶은 것을 로마 교회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그 일을 하고 싶은 교회인데 하나님의 계시의 때를 따라서 바울이 기다린 것처럼 로마 교회도 바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뜻이 같지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보낼 때 제 일로 확인하고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그가 준비되었는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볼 때는 과연 우리는 파송 준비가 되었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 가정이 5년 전에 왔습니다. 16년 1월 달에 왔습니다. 지금 횟수로 거의 이제 5년 반, 6년 가까이 돼갑니다. 그때 올 때부터 이 사람들은 선교사로 나갈 거라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먼저 말하진 않았습니다. 오자마자 금요 기도회 때 기도 제목으로 먼저 내놓은 분이 김재환 전도사님입니다. 선교사가 왔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19년도에 우리가 여름 수련회 갔을 때 곧 갈 것 같았습니다. 원래대로 했으면 18년도도 갔었어야죠. 이거 어려웠습니다. 19년도에 사도행전 탐독을 우리가 하면서 뭔가 우리가 준비되는 교회가 되어간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때가 늦춰졌어요. 외부적인 문제였지만 계속 늦춰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성도들의 불평과 불만 내지는 선교사의 포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우리 마음의 요동이 없을 수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파송 준비가 필요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5년 전에 파송을 했다면 어떤 준비를 해서 보냈을까요? 무엇을 갖추어서 보냈을까요? 보냄을 받는 파송 받은 선교사는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 쌓아놓은 기도를 하나를 안고 가는 겁니다. 온 성도가 나하고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은 얼굴을 보지 못한 먼 곳에 있지만은 가까이 있을 때와 똑같이 사랑하고 기도한다는 확신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없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봐도 그렇잖아요. 과연 우리 교회가
3년 전에 파송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2년 전에 파송을 했다면 우리는 과연 오늘과 같이 기도가 쌓이고 사랑이 쌓인 상태에서 선교사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준비된 선교사를 보낼 뿐만 아니라 준비된 교회로 하여금 보내게 하십니다. 교만하는 자들은 네가 준비돼야지, 네가 준비돼야지 이렇게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내는 너도 준비돼야지. 성경대로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보냄을 받거나 보내거나 아무것도 안 하거나.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셋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빼고 보냄을 받는 자와 보내는 자는 신앙과 선교에 대한 의식 수준이 거의 대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맞추시는 데 시간을 쓰셨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셨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로마 교회는 얼마나 훌륭한 교회가 보세요. 표현컨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곳에 세워진 교회인데, 세상 끄트머리에 세워진 교회인데 바울이 의지하고 파송을 부탁할 만한 교회였어요. 대단한 교회죠. 로마 교회는 바울이 오래전부터 자기들에게 오고 싶었다는 것, 그리고 서바나로 가고자 한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 바울이 로마를 들리겠다는 생각을 공식적으로 밖으로 보인 게 언제냐면 에베소에 있을 때였어요. 에베소에서 보면은 위대하다 아데미 여신이여 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가 3차 선교여행 당시인데, 그 후에 사단의 가시가 너무 핍박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유럽으로 넘어옵니다. 유럽으로 넘어와서 로마로 보내고, 일루리곤 지난 시간에 들었잖아요. 지금 현재 알바니아 지역 거기도 돌았다가 마케도니아께로 고린도, 데살로니가 이 지역을 다시 돌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일이 있기 전부터 로마로 가고 싶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들이 이루어진 뒤에 무슨 말이냐? 에베소에서 소동이 난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유럽 지역으로 마케도니아 보낸 다음에 바울이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경유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말하기를, 참 놀랍죠. 내가 다시 유럽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이 계획을 에베소에서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들른 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더라. 바울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받는 거 보세요. 로마로 가고 싶은데 성령이 옛날에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오라고만 해도 안 가려고 버텼었는데, 지금은 바울이 성경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더 깊어졌는지 훨씬 나중까지 보는 거예요. 로마를 가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루트를 보여주시냐? 지금 아시아인데 유럽을 다시 가서 증거한 다음에 유럽에서 다시 아시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간 다음에 로마로 간다. 이걸 에베소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이때부터 바울이 로마로 갈 걸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으니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여담이지만 바울이 로마로 가가지고 풀려납니다. 2년 갇혀 있다가. 그리고 또 갇힌 다음에 순교를 당하죠. 풀려났을 때 몇 년 동안, 약 한 길면 4년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기간 동안 바울이 어디 갔을까요? 서바나, 스페인 갔겠죠. 로마에 있다 풀려났으니 그 다음 어디로 가겠어요? 그죠? 스페인으로 갔겠죠. 여러분이 바울을 하면 스페인 간 다음에 어디 가겠어요? 배 타고 조금 가면 브리튼, 영국의 영국. 이거는 추정입니다. 추정. 왜냐? 이런 추정을 하는 근거는 약하지만 있긴 있어요. 영국의 맨 처음 세워진 교회 이름이 세인트 폴입니다. 바울이라. 요즘 말하는 바울 기념교회. 우리가 유럽이라든지 동구권에 가면은 옛날에 복음 전했던 사람들 이름을 따서 첫 번째 교회를 세우잖아요. 영국의 최초에 세워진 교회 이름이 바울 교회고,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회가 지나고 교부 시대라 그래요.
뭐 니케아니 뭐 에베소니 막 교회 회의들 하지 않습니까? 300년대쯤 되면 그때 이미 영국에서는 훌륭한 신학자들이 참석을 합니다. 신앙의 오랜 전통을 가진 신학자들이 영국에서 배를 타고 넘어옵니다. 유럽. 그래서 회의에 참석을 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 말은 뭐예요? 굉장히 이른 시기에 초창기에 영국에 복음이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록이 없고 이건 어디까지 추정입니다. 탐구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한번 연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열심 있는 선교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는데 이 충성을 다한다 함은 복음의 내용을 순전하고 담대히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곳과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입니다. 복음을 순전하게 전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 이견이 없습니다. 또 명백히 주어진 말씀이 있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복음을 바로 전하는지 아닌지는 성경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요, 후자 곧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장소를 받아들이며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인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면 정말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바울이 좀 더 일찍이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 로마로 간다 한들 제자들 중 누가 바울 보고 잘못됐다 하겠습니까? 본인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영이 열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제자들도 그것을 나중에 보고한 것이지, 만약에 고집을 피웠다 하면 그렇다 한들 이게 사람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제자들이 누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처음 헬라의 문으로 들어갔을 때 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 중에 오라 해서 유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에게해라 합니다.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바다를 넘어가야 되는데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아시아 주변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강력하게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에 감동이 있었는데 안 갔다. 근데 오라 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갔어요. 처음 문을 연 게 빌립보잖아요. 가자마자 갇혔고. 그때 바울이 성령의 강권하는 음성을 듣고도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장소에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좋은 곳, 환경이 좋은 데서는 옮기지 않으려 합니다. 좋지 않은 데서는 아주 합리적인 핑계를 내고 옮기려 합니다. 복음 증거자는 때와 장소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는 자여야 합니다. 그 방식은 하나님이 각기 다르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정말 하나님과 내가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다는 확신과 양심에 따라 복음 증거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장소를 쫓아야 합니다. 선교사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목사 되기까지 사실 보통 선호 교회를 거쳐옵니다. 선호 교회를 거쳐올 때 처음에는 교육전도사 때 시작하죠. 그러면 성도들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교육전도사가 첫 사역지를 나갈 때는 아무데나 소위 말해서 제피면 가는 데다. 그리고 조금씩 경력이 쌓이고 교회 안에서 직책이 높아지면서 사역이 커지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가족이 생기면 사례에 대한 가정 환경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사역지를 옮기는 조건과 이유와 때가 많이 달라진다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개는 그 환경에 따릅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우도 있지만 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때와 메시지를 따릅니다. 너무 객관적 이야기만 하면 좀 거리감이 있어서 개인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혹 우리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신대원 막 들어왔을 때 전도사 사역 처음 하고 싶어서 이력서를 냈습니다. 입학도 하기 전에. 저기 증산동,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신학 공부를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입학한 사람한테 청년부를 맡긴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보통 부목사님 시켰는데 담임 목사님 직접 전화해서 어디 이런 좋은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서 전화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안 알던 사이가 아닌데 좋은 사람이네. 참 놀라운 거였어요. 이력서 한 장 보고. 그래서 그날 바로 그때 섬에 있었는데 서울까지 올라가서 목사님을 뵙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디 이런 좋은 사람이 있었어 해놓고 3년 사는데 목사님 방에 딱 한 번 들어왔습니다. 그냥 아예 전도사를 그냥 제껴놓고 사역했습니다.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 제가 구한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러 오신 학교 왔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전에 말씀드렸죠. 3부 예배를 신설하는데 청년 예배를 본다 해서 지하에서다 3부 예배를 본당으로 신설하는데 이제 신학교 갓 입학한 저를 그 설교자로 이 대강대상에 세웠습니다. 28살 때. 선배 교육자들이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거기다가 그때 당시 찬양인도 하니까 온 교인들이 속된 말로 뿅 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전도사님들 찬양인도 하시면 다 하느라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네가 한 게 좋아한대. 설교하니까 선배 목사님 전도사님이 예배당이 좀 되니까 저기 구석지 않지는 안 보이거든요. 어두워서. 거기서 몰래 이러고 보고 있었어요. 말씀드렸죠. 스피커를 켜면 교육자실에서 본당의 소리가 들려요. 한인관이 설교하는 거 들어본다고 그러고 토 달라고. 예. 일부러 제가 설교할 때 스피커를 들어서 교육자실에서 앉아가지고 여럿이 듣는 거예요. 이 초짜가 뭐라고 설교하는 거 보자. 그리고 선임 부목사님이 무지하게 미워했어요. 자, 이걸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1년 동안 저는 자리가 없었어요. 교육자실 안에 자리가 없었어요.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저녁 시간 되면 식당에 가서 선배들 밥을 다 차려놨어요. 저는 찬양인도가 바빠서 밥 못 먹을 때도 있고 그러면 식당에 있는 엄마들이 저를 찾아요. 밥 먹으라고. 하여튼 청년들은 오죽이나 말을 안 듣는지. 초짜니까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뭘 몰랐어요 많이. 그렇지만 하여튼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3년 때 중고등부를 맡았어요. 그 다음에 교회로 옮겨야 되죠. 교회로 옮겨야 되는데 신대원도 졸업하고 사택 주는 데를 가야 돼요. 결혼도 했으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옛날부터 총회에서 일을 하신 분이었어요. 아는 분이 많아요. 명성교회 장로님 김상환 목사님 오른팔하고 친해요. 그래서 명성교회 편하게 말할 거예요. 넣어준다 그랬어요. 이력서 들고 찾아가라. 우리 교단에서 명성교회 한다면 어디냐? 삼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교육전도사 때 우리는 밥도 못 먹고 수건 한 장으로 한 학기를 사는 형이 있었어요. 수건 한 장으로. 그런데 저기 소망교회 같은데 저 교육전사 하는 애들은 일도 작은 교회는 일할 게 많아요. 교육전사도. 근데 큰 교회는 일할 것도 별로 없는데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고 부서에 따라 다릅니다. 주일 저녁 때면 간식 이만큼 싸워요. 부자 교회는 안 먹어요. 기숙사 가서 나눠 드세요. 배려준 거 같죠? 지금들 안 먹으니까 갖고 가라고 쓰레기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같은 교육전도사라도. 개척교회들은 사례비도 거의 못 받고 일주일 내내 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큰 교회는 어쩌다 띄엄띄엄 가도 100만 원씩 받아온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명성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좋죠. 대우가 보통이 아니고요. 그 교회는 성도들의 씀씀이 더 커요. 거기서 10몇 년 동안 부목사 한 사람도 있어요. 총각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거의 50대 때까지. 자, 그래 갔는데 안 가려고 했는데 장인어른이 계속 말씀하니까 어째요? 그래도 근데 그때 당시 제가 갈 데는 없었어요. 참 어려웠어요. 어른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력서 들고 그 유력한 장로님을 1대1로 따로 만났어요. 비선 실세죠.
낙하산으로 딱 꼽을 수 있는 그분이 그랬어요. 영성교회 한 교육관에서 만났는데 따로 건물 있잖아요. 교육. 저를 보고 거의 뭐 자식 버리잖아요. 나한테 이력서 이만큼 쌓였다. 자기를 통해서 넣어달라 이 말이 이렇게 쌓였대. 근데 여기 장인하고 내가 특별한 게 너는 내가 두 사람 이 중에 두 사람을 자기 권한으로 넣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직접. 그 중에 하나를 네를 해주겠다 얘기. 말씀은 감사합니다. 저는 인사만 드리러 왔을 뿐입니다. 그 전에 물었죠. 제가 가면 무슨 일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삶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 질문을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여기는 누구라도 들어오고 싶어 난리인데 무슨 일이 뭐냐? 교회 와서 그냥 이름만 걸어놔도 들어오고 싶어 난리인데 무슨 일을 하는 그게 뭔 상황이야? 아주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인사만 들어왔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나왔어요. 그러더니 그 장로님이 붙잡았어요. 젊은 사람이 생각이 좋소. 근데 30살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한 번 들으면 나가려고 하지 않고 대우가 좋으니까 한마디로 야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속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본인이 하고 있는 지금 잘한 일이에요.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그러면서도 자기 교회 목회자들이 또 문제라고 또 이렇게 찍는 소리를 이제 이 젊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중에 목사 안수 받으면 내가 누구도 알고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누구도가 누구냐? 일산 한수만교회 목사 내가 안다 그 말이 있어. 거기 소개시킬 테니까. 내가 만약 그쪽 라인을 탔으면 어쩔까요? 이력서로 대형교회 부교육자석이 쫙 나오겠죠? 그렇게 해줄 테니까 연락하라고 그랬어요. 예, 고맙습니다. 오면서 번호 지워버렸다고 옛날에 말씀드렸죠.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갈 데가 없었어요. 정말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정말 안 좋은 분이 있었어요. 정말 안 좋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는 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락동에 있는 교회로 갔어요.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그 가락동에 있는 교회 목사님은 제 얼굴을 보기 전부터 저를 쓸 거를 마음을 먹고 보자 한 거예요. 왜요? 소개해 준 분의 신뢰를 믿고 그런 거예요. 또 그분도 전해드는 거예요. 근데 나를 소개해 준 분은 누구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목회자답지 않은 사람. 제가 살면서 그 사모님이 그렇게 불쌍했던 남편과 아내가 다 자기 좋아서 하는 거니까 남들이 누가 잘났네 못났네 소리하면 안 된다고 저는 초등 때부터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유일한 예외였던 분. 저 사모님은 저 목사님의 결혼한 게 진짜 잘못이야. 너무너무 안타깝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세상에. 그럼 그분이 보기에 나는 얼마나 자기하고 달랐겠어요. 그런데 요새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저를 욕했던 분이 신대원 2년 동안 장학금을 넣어줬다죠. 학생회 본인 계좌에 있다가 장학금을 넣어줬어요. 저한테 반말 야 이 새끼야 이랬던 전도사님이 선배인데 그런데 그분이 저 모르게 학생 계좌에 있다가 한 학기에 100만 원씩 넣어줬어요. 그리고 제일 목사답지 않은 그 목사님이 나를 소개해 줬는데 그 소개를 어떻게 들었는지 얼굴도 보지 않고 오케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갔던 교회에서 우리 최 집사님도 만났어요. 여기서도 무슨 일이 있냐. 보세요. 하나님 설교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역시 똑같이 3부 예배를 신설하면서 본당에 저를 세워줬어요. 1년이 지났어요. 선배 목사님 중에 굉장히 저를 미워하는 분이 또 있었어요. 뭐 가끔 얘기했습니다.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1년 있다가 그분이 청소년부였는데 청소년부와 청년부 교육자를 바꾸라 그랬어요. 저는 이제 청년들하고 좀 해보려는데 바꾸라 그랬어요. 제가 감히 항명을 했죠. 안 됩니다 그랬어요. 왜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목사님한테 청년부 맞으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랬어요. 어떤 싸가지 없는 놈이 있는데 아마 나보고 대놓고 그랬어요.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담임 목사가 팔을 짰는데 네가 여기서 엎어버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엊그저께 전화해서 처음 쓴 책을 보내주신 거 아십니까? 지금도 솔직히 저보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더 먼저 하십니다. 자, 이래가지고 어려웠어요.
청년들을 얼마나 셌냐. 앞에 목사님한테 얼마나 잘 배웠냐. 청년들이 임원들을 회의한다고 교역자인 저를 2년 동안 빼버렸어요. 정치적 수완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었어요. 목사님, 정도사님은 설교만 하시고 영적인 힘을 신경 쓰라 하면서 중요한 회의에 모든 청년부 독립예산이에요. 거의 1억을 쥐고 있는 청년부 독립예산인데 지그들이 다 하고 저를 뒤로 빼버렸어요. 2년 동안. 근데 저를 미워하고 어려워했던 목사님이 이런 건방진 놈들 하면서 거기 다시 들어가게 주셨죠. 그리고 몇 년, 한 3년 4년 지났어요. 어느 교회, 참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 교회처럼 사목빚이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저기 서울 북쪽에, 서북 쪽에. 근데 그 교회를 담임 목사님 한번 데리고 왔어요. 여기 사목빚 우리 교회에서 갚아주고 너 담임 목사로 와서 1년 생활비 줄 테니까 여기 갈래 그랬어요. 멋진 제안이죠. 아닙니다. 왜 아니냐?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하고 싶어서 얼마나 화빼 나는지 진짜 가슴이 터질 듯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원하는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때 나이 34살밖에 안 돼요. 34살, 5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다른 데를 소개해 주셨어요. 여기 너 추천할 건데 갈래?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랬어요. 왜 담임 목사한테 안 가냐? 지금 청년들한테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한테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4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나는 떠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보내준다는데 빚도 갚아주고 사례비도 대준다는데 왜 안 가요?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칠 건 다 됐기 때문에 떠나야 되지만 담임 목사님이 말하는 그 좋은 조건이 내가 떠날 곳은 아닙니다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거죠. 지방의 대형 교회에서 저를 데리고 가려고 장로님이 몇 분이 올라왔어요. 청년부 예배 드리는데 저 위에 3층에서 예배를 소위 말해서 관찰을 했어요. 보고 그냥 내려오고 말이 없었어요. 왜 말이 없냐? 너무 세서 안 되겠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목사님이 또 그랬어요. 그러면 장년을 맡아라 그랬어요. 왜? 청년을 5년 했으니까. 청년을 5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목사님 보기에 너무 잘했다 그랬어요. 제가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왜 목사님은 장년들하고 일하면 되는데 괜히 왜 자꾸 청년들을 자꾸 끌어들이고 청년들과 뭐 하려고 합니까? 했더니 청년들이 너무 잘하니까 그런다 그랬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직접 청년들하고 좀 가까워지고 싶었고 저를 빼서 장년부로 옮기려는 거였어요. 이때구나. 미워서 아니라 본인의 나름대로 또 마음이 원함이 있었던 거죠. 아, 그러면 지금이구나 하고 그때 떠났어요. 근데 떠났는데 교회가 제법 컸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에서 당시에 지금부터 9년 전이죠. 9년 전인데 그때 사례비 부목사인데 270만 원이 넘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많은 건 아니지만 평균은 됐어요. 그런데 더 좋은 자리로 가거나 담임 목사로 가거나 교구를 맡거나 그러면 재정적으로 훨씬 낫겠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은 그게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냐? 한 번 더 청년을 맡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젊은이들을 세운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고 나의 마음에서 그게 아직 식지 않았어요. 한 번 더 청년을 맡겠습니다 하고 송파 사거리를 넘어왔어요. 그때 말이죠. 간 교회가 200만 원 사례비였어요. 이렇게 직장 옮기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경례 계속 늘어가고요. 애가 또 태어났어요. 12년 때 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목회자 세계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가면 1호봉이에요. 어떤 교회는 1호봉이 높고 어떤 교회는 1호봉이 낮아요. 돈 보고 하는 목회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퇴직금 받고도 1년이 지나니까 빚이 1,000만 원 생겼어요. 왜냐? 청년들을 밥을 많이 사줬거든요. 신방 가면 주로 제 돈을 썼단 말이에요. 철없는 애들은 직장 다니면서도 자기 목사한테 밥 살 줄도 몰라요. 그런 애들을 다시 키워야 되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 돈 쓰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교회들마다 사람이 그리 적을 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이 부목사가 뭔 돈이 있겠어요? 가야 되는데, 그죠? 교회에서 정해놓은 지원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재정부장 목장로님 어떻게 했냐? 목회자 재정 지원 재정금이 있고 청년이 돈이 없을 때 지원금이 있어요. 다음 회 때 그때 부목사를 같이 있었다고. 그래서 부목사회가 사역하러 단기송할 때 얼만큼 재정 지원이 있는데 그 장로님은 청년들하고 말다툼하더니 끝내 청년 지원금을 줬어요. 청년 지원금 중에서도 5만 원이나 깎아서 주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대우를 받았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돈 이야기고요. 설교한 것 때문에 새벽부터 불려와야 안 듣고 저보다 후배인 사람들 앞에서 목사님 앞에 얼마나 꾸짖음을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너는 아침부터 성도들한테 갈비를 먹이고 있다고 빌면서 성도들은 좋은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부목사가 한 번씩 강단을 와서 세게 선교하면 정말 듣기 싫어했어요. 자, 그래서 그 교회가 영적으로 깨끗해졌냐? 아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보면 놀랍습니다. 예언은 아닌데 나이 35살에 그렇게 교회를 옮겨면서 그 송파 거기 가락시장 거기 사거리를 지나오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사역지를 옮길 때는 담임 목사 시켜주세요. 왜? 울기 싫습니다. 교회를 자꾸 옮겨 다니는 게 옮길 때마다 울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중국을 가봤는데 담임 목사가 돼야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세워지는 그곳에 와서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이게 문제였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옮기지 않습니다. 더 좋은 자리가 있었어요. 더 큰 교회도 있었고요. 내가 그 길로 갔으면 지금 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때로는 사례비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사택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교인들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뭐가 됐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이냐 사역지이냐 그리고 목회자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 증거다. 이 말씀 증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장소를 정하고 즉 사역지를 정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종이니까 또 다른 데로 지금 저보고 가라 하면 그 교회가 큰 교회면 여러분 저한테 뭐라 하실래요? 별 볼 일 없구나. 야, 별 수 없구나. 한 목사도 큰 교회니까 가네. 그러실랍니까? 지금까지 안 그랬는데요. 아 이제 나이 드니까 저 사람도 속물근성이 나오나 그러실랍니까?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 가야겠죠. 이것 또한 사람의 눈에 맞추고자 하는 겁니다. 혹 욕할까봐, 혹 비난받을까봐. 크든 작든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는 겁니다. 때가 있고 장소에 있으면 가는 겁니다. 우리 하순정 원사님 내일 우리 이상민 강도사님 목사수 받으시잖아요. 지금까지 사역지 옮기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사역지를 옮기거나 또는 교회를 개척한다거나 할 때 우리 홍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작은 종의 여정이 물론 짧은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지만 매우 중요한 기준 설정이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 저번에 박순정 선교사님도 자리를 많이 옮겼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많이 옮겼기 때문에 저 사람은 문제가 있는가? 그렇지 않죠. 원하지 않았지만 옮겨야 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움직이실 때가 있다고요. 그 막 더운 데서 사역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옮기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못돼서 하면 뜨거워서 도망쳤나 보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본바탕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서 더위를 무릅쓰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가라고 한 거예요. 자, 복음 증거자는 하나님 앞에 열심되고 충성되다는 것이
증거의 내용뿐만 아니라 때와 장소를 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아멘. 있으라면 있고 아멘. 그 징조와 증표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게 확신이 들 때 그때가 가야 하고 서야 할 때입니다. 아멘. 두 번째, 로마 교회의 성도들 역시 선교사였다는 사실을 생각합시다. 아멘. 그들은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들어서 교회를 세운 선교사들입니다. 단순한 생각이긴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교회를 세우기 어려운 곳에서 누구보다 많은 도움이 필요한 곳이 로마 교회입니다. 재정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나 먼저 세워진 대형 교회들로부터 재정 지원과 선교사 파송을 요청해도 하나 이사할 것이 없는 로마 교회인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다시 파송을 받고 싶다는 뜻을 보냈습니다. 세워진 연도나 교인 수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들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선교사 보내기는 아직 좀 이르지? 아니요.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서 선교사 파송 못하지? 아니요. 로마 교회를 보세요. 다른 교회들보다 늦게 세워졌어요. 다른 교회보다 더 큰 재정 지원도 받아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비밀리에 사역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밥도 못 먹고 살아요. 그런데 바울이 쉽게 말하면 그 교회 신세를 좀 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가까워도 그렇지. 가까우니까 더 조심해야죠. 그런데요, 로마 교회는 이를 감당할 믿음이 있었어요. 아멘. 준비가 되어 있었다니. 아멘. 이전에 세워진 교회보다 후발주자이고 약한 교회지만 로마 교회야말로 바울이라는 대표적 선교사를 다시 서바나로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된 교회였다는 거예요. 아멘. 지리적으로 서바나에 가깝다고 해서 로마를 택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헬라에 갈 때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을 도왔습니까? 바다 조금만 건너면 되는데 아니죠. 저 멀리 안디옥에서 다시 오고, 즉 가까운 데 교회가 항상 도왔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역사적인 감사와 축복의 인사, 빌립보서의 4장이 잘 나와 있죠.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선교를 하였는지와 또 바울이 이 어렵다는 것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교회를 할지라도 바울을 돕는 교회가 없었다는 것. 초창기에는 바울을 돕는 교회가 그렇게 찾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2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즉 빌립보 지역을 떠날 때입니다.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불가능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는 하고 싶어도 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아직 그렇게 잘한 교회들이 없었다니.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날 쓸 것을 버렸도다. 자, 이후에도 계속 사역하는 중이니까 다른 교회들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만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신 뭉토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과 함께 영광 돌린 교회가 됐고요. 바울의 축복대로 쓸 것이 채워지는 교회가 됐어요.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인데 피차 일반이요 가난하기로는 당시에 이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렵기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후원한 교회는 계속하고 안 한 교회는 안 하는 거예요. 성숙하고 생각 있는 사람들은 하게 되고 안 한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고요. 잘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기에 잘하고 있다고요. 예전에는 누가 하면 옆에서 그래 한가 보다 이러고 지났는데 나도 좀 도와볼까? 내가 뭘 도와볼까? 좀 적극적으로 말이죠. 이제 내 이름으로. 남이 하는데 뒤에서 조금 돕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전면에 나서서 이 선교사에게 후원금도 하고 저 선교사에게 선물도 하고 또 이분이 오면 밥도 좀 살 줄 알고. 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요즘에는 좀
오기가 어렵지만 한때 선교사님들이 자주 오는 때가 있었죠. 참 감사하게도 그때요. 교회에서도 밥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이 말이죠. 선교사 와서 설교했잖아요. 교회에서 사람이죠. 교회 돈으로 밥 사면 되죠. 여러분, 이거는 다 하는 생각이에요. 누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어. 저 사람에게 사람이가 안 나가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쓸 수 있는 곳에 쓰라고 하고 내가 밥 한 끼 사야겠다. 이런 분도 나와야죠.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저도 선교사님 중에 오늘 설교했는데 은혜가 됐잖아요. 갑시다. 그럽니다. 교회 사례비 있고 교회 카드로 밥값 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합니까? 다 알죠. 본인들도 교회에서 다 할 건 다 아는데 왜 합니까? 제가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조금씩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기까지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더 가난하고 궁색하게 살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래요. 내가 쓴 것보다 받은 것이 훨씬 많게 하시는 분이에요. 로마 교회는 바울에게서 멀지 않은 마음을 가진 교회였던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서가 나와서 가까운 것이 아니라 바울과 소기 같은 교회라 이 말이에요. 소기.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보세요. 각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인데 바울과 같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선교로서 로마로 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이 바울을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자기를 보낸 사람을 다시 보낼 수 있는 교회. 얼마나 될까요? 로마 교회는 바울의 선교로 맺은 열매들이었고 그의 선교 생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에 물질은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써야 하는지 역시 매우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선교는 방향이 어떻게 정해져야 되는지 누구를 선교사로 보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도와야 되는지 역시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 역시 선교자적 사명으로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지만 더 멀리 있는 이방인으로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로마에서 교회를 세웠냐? 당시로 로마가 제일 어려워서 아니라 로마를 넘어서 교회를 세우자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전방 개척교회로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우리가 그 사명을 띠고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로마를 넘어선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전부 다 이방인이지만은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운 건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상당수가 다른 지역에서 예수 믿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서 로마로 이주해서 세운 교회라 이 말입니다. 즉 자기들이 선교사예요. 그 말은 선교사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로마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서쪽으로 가기를 원하셨다는 거고 세상 중심의 교회를 세우기 원했다는 거고 이후에 뭐 서바나와 영국과 다시 세상을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요 돈이 아니라 같은 선교 비전으로 보낼 수 있는 교회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훌륭한 선교사를 파수하는 명함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그 선교사와 똑같은 사명의식과 하나님의 복음 구원 섭리를 알고 있는 교회.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부탁을 했어요.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시라. 자기를 보낸 자를 보내기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교회, 우리를 선교사로 보낸 사람의 선교를 돕는 로마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이상으로 삼아야 할 교회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미치지는 못할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사는 이상주의라고 그랬어요. 이상주의자. 우리의 몸이 현실에 제약을 받고 삽니다. 제약을 받고 사기 때문에 우리의 꿈도 현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뚫고 나가서 이상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현실을 넘어선 바라봄. 우리가 이 땅 대한민국 안에 살면서 예배도 크게 못 드리고 찬송도 크게 못 부르는 현실적이었지만 교회는 마땅히 어떠해야 한다는 것에 그림을 갖고 있는 교회. 선교사를 보낼 때 여러 가지 제약 조건 속에 있지만은
본래적으로 선교사를 보낼 때는 하나님의 선교 비전은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는 교회. 아멘. 그런 교회라면 우리는 마땅히 로마 교회를 배워야 합니다. 아멘. 선교사는 여러 선교사 있지만 바울을 배울 것이요. 아멘. 안디옥 교회도 선교를 했고 예루살렘 교회도 선교를 했지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 교회를 배워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훈련받고 준비된 교회와 선교사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쓰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